어린 양의 피로 얻은 구원, 어린 양의 피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은 참 깊고 또 어두운 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이제 무려 43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가 50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500년에 맞먹는 이 절망적인 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파라오, 애굽의 파라오가 정한 그 달력, 그 시계 가운데 이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 일하고 언제 매를 맞아야 하는지 항상 결정하는 노예의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채찍 소리에 맞춰서 벽돌을 구웠던 그들의 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삶의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그 시계에 갇혀서 신음하던 무력한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430년의 이 비극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을 정의하는 그 시계와 이 달력,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애굽이었고 바로였는데, 그것을 뺏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를 주관하셔야 되는데 그 주권을 그 바로에게 뺏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표에 매여서 죽어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 비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아비벌을 지목하십니다. 아비벌. 그리고 이 달을 너의 인생의 새로운 첫 달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선언의 뜻이 무엇일까? 이 선언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시간표를 리셋하라. 우리의 시간을 다시 재정비하라. 리셋하라. 성도 여러분, 과거 세종대왕이 우리 독자적인 이 시계와 달력, 이 칠정산을 만들었습니다. 장영실을 통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그 당시 마치 우리를 속국처럼 여겼던 이 중국의 시계와 그 절기를 우리가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기와 맞지 않아서 늘 고단했던 백성들, 또 내 삶의 시간을 빼앗긴 그 종의 모습을 이 백성들이 살아가니까 이 세종대왕이 너무나 연구파였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든 또 장영실을 만나서 우리나라만의 시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겠습니까?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리나라의 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백성은 더 이상 타국의 시간과 언어의 메인종이 아니다라는 그런 선포와 같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듯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옛 노예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새로운 시간, 아비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이상 이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살던 옛 달력을 버리라라는 말씀이죠. 과거의 상처와 이 노예의 기억이 너를 규정하게 두지 말라라는 선언입니다. 이제 너의 시간은 내가 너를 구원한 날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영적인 재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정해놓은 이 성공의 스케줄, 그런 것들에 목매이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나 낡은 세상의 기준에 나의 존재를 맡기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인생의 참된 첫날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세상의 시계를 멈추고 주님이 주신 이 새날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문설줄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온 땅을 덮치던 그 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이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을 잡을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두 저녁 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바로 그 시각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던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구약의 이 어린 양의 피 사건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모형과도 완벽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밤에 하나님은 집안에 있는 사람의 자격이나 어떤 도덕성을 보면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집 앞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었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문설주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이 대문과도 같습니다. 바깥의 먼지나 위험한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경계선과도 같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덥다고 문을 많이 열어두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세상이 그래도 좋아서 문을 열어둬도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마치 그렇습니다. 대문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서 피를 발라야 하는 그 문설주, 그 대문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문설주는 내 생각과 마음의 대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대문.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불안함과 불평, 그 다음에 낙심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가정과 이 자녀들의 대문인 것이죠. 세상에 안 좋은 어떤 문화들이나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이 가정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과 선택의 대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이 순간의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 대문에 또 무엇을 칠해두고 있는가? 오늘 이 6월절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우리 인생의 이 모습과 내가 어떤 문설주에 어떤 피를 바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물질인가? 아니면 내 경험인가? 내 자존심인가?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종의 탄식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진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12장 41절과 5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가장 강렬한 반전이 바로 4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채찍 아래에서 벽돌을 굽던 그런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던 무력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한 그런 종이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선언하실까요? 너희는 내 피로 값주고 산 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무력한 백성들이 아니라 군대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 길이 열렸던 백성은 그저 내가 산 것으로 인해서 그 감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서 거룩한 질서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을 의지한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죄와 마귀를 향해 담대히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로운 세상의 그 미련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본성, 옛 사람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과 수치를 또 우리의 모든 과거의 모습 때문에 매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이 마귀의 종노릇 앞에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군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이 구원의 자리를 선포하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마라. 세상이 정해놓은 이 불안의 시간에 끌려다니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이 가정의 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바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가 치러졌을 때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첫 시작을 다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찾고 그 뜨거웠던 마음들을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옛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시간, 이 구원의 시간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고 우리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간표에 쫓겨서 마치 종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달력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시 맞춰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세상의 타협과 옛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가정의 대문마다 주님의 보혈을 바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불안과 죄에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룩한 또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교